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아멘. 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주어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두려움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출애굽 후 40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이 인접한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 위치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 한 번 이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바로 낙심이라는 걸림돌인데요. 이미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과 겨우 10하루길 거리를 앞두고 말이죠. 이번에는 강 건너 이 약속의 땅이 눈에 생생히 보이는 이 지척까지 온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넘어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곳이 어떤 땅인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서 이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정탐꾼들은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마 묘한 기대감과 또한 흥분감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탐사의 내용을 보고하게 되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 땅을 대하는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도저히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낙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다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소리치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 새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40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낙심 가운데 그들이 내뱉었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출애굽 1세대의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한 것인데요. 그곳은 눈에 보기에 비옥한 곳이었고 그들의 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또 인간적인 시각에 의존해서 자신들이 머물 땅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그들이 동거하기에 땅이 좁은 상황 기억하시죠? 두 사람은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13장 10절을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요단 동편 르우벤과 갓 지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요와 또 인간적인 눈에 의존해서 그들의 그 거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롯이 자신이 원하던 그 비옥한 땅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내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행동은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기초한 선택,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자손을 일구고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적 가치관에 기초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이 언약의 최적의 조건이었다면은 아마 애굽 고센 땅이야말로 가장 좋은 땅, 최고의 땅이었을 겁니다. 가장 우리 눈에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이 반드시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낙원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이 목축하기에는 적당한 곳이기는 했지만 이 땅을 소유로 주어서 자신들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제안은 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충격적인 요구였죠. 이들의 요구는 이 약속의 땅 밖에서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었기에 모세는 대단히 엄하게 그들에게 반응합니다.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요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아서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엄하게 질책합니다. 그들의 말과 요구는 이스라엘이 운명 공동체임을 망각한 매우 이기적인 주장이었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싸우고 또 함께 분배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 막판에 이들이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뒤로 빠지려는 것이 바로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었죠.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해버리면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약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지파의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40년이 지나서 임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었죠. 모세는 매우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리고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비극적인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런 아픔을 너희들은 벌써 다 잊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뿐임을 짚어주는데요. 그 이유는 그 두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너희가 10명의 정탐꾼이 걸었던 그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니 돌이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본을 따르라는 모세의 권면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이 여호와를 반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만약 그들이 여호와를 떠난다면 여호와의 심판은 단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지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듯한 이 모세의 경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나 인간적인 필요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듯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고서 그곳이 목축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와 또 자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보다는 많은 소유물이 주는 그런 안위와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킨다라는 미명하에 현실이라는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소유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장 기억하시죠?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다.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을 중요시한 자들에게 모세는 경고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간적인 눈, 또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 넘어서 이 현실을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의 책임을 완수할 때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책임이 무너지면은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는 법이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은 다른 지파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심에서 나온 책임 회피였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더 큰 공동체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일부였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한 더 큰 공동체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일부입니다. 내가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욕심만으로 제멋대로 행동한다라면은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낙심할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나 혼자만, 우리 가정만 잘 사는 방법을 우리가 찾지 말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돌보고 또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 다드림의 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감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짓되고 헛된 기준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앞날을 준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청년들의 삶 곳곳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